욥기 42장,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편 1편, 오늘 두 장을 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 42장, 드디어 욥기서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이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욥의 말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왜 의로운 내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했다면, 그동안 몇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이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 전능하심 앞에 욥이 많은 걸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무지한 말이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의 말들, 행동들, 생각들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제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욥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렇게 욥을 막 돌아가면서 공격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욥을 대신하여 누가 좀 더 옳았는지를 판결해 주시는데, 욥이 이 세 친구들보다 좀 더 옳았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너희가 번제하지 말고 욥에게 가지고 가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많이 속상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욥 네가 친구들보다는 더 옳아. 그리고 욥이 대신해서 친구들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틀어진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욥을 회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이제 축복을 갑절로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1장과 42장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 가지고 있는 양, 소, 재물들을 그 숫자가 정확히 2배입니다. 2배로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고요.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42장에 보시면 10명의 자녀들을 똑같이 또 채워주십니다. 아들 7, 딸 3명. 14절에 보시면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3명의 딸들이 굉장히 이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미마인데 여시네요.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렛 합북입니다. 이 3명의 딸들이 굉장히 예뻤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도 귀했지만 더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한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고, 그 뒤에 보시면요. 욥이 140년을 더 살다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질병으로 또 형벌로 환난 가운데 그의 생이 마감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년에 나이가 차서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더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참 의로운 믿음을 마지막에는 욥이 깨닫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큼 그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 승리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욥은 하나님께 결국에는 복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욥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과 논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은혜로운 자리, 또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로운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지 150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건데요.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형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형통이라 하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닌데 형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꾀,
또 자신의 힘과 어떠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욥기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물론 의인도 고난은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악인들과 상반된 그런 은혜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늘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